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주제로 창세기부터 말씀을 나누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이에요. 참 긴 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요한계시록까지 오게 된 게 더 감사하죠.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져서 그 섬에서 기도하는 중 한 사람과 계시를 받은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여기는 뭐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여러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요한계시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왜곡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공부하기는 설교 시간 1시간에 쉽지 않지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연석 한마디 듣고 기도의 제목 삼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의 결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 광주세술교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이 되고 또한 도전이 되고 기도의 내용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요약하면 이거예요. 뭐냐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다 들었다. 너희들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결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세술교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 시간에 결단하실 수 있습니까? 결단한다면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내 속에 작은 한 가지라도 결단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야. 이기는 자가 상속받을 게 있고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21장 7절 말씀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런 것들을 상속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뭘까요? 21장 6절 말씀 보니까 생명수를 유업으로 받는데, 그리고 21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수, 새하늘과 새 땅 다 좋아요. 그러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오늘 본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 유업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믿는다라는 게 뭐냐면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는다라는 것은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세술교 모든 성도들이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성경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에요. 이 고백이 성도의 믿음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눈 말씀대로 나는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순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광주 세습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예요.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응답되어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반드시 이기는 자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질문하셔야죠. 무엇을 이겨야 할까요?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무엇을 이겨야 내가 이기는 자가 될까요? 첫 번째예요. 믿음의 이김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이김. 믿음은 선택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오고 있는데 이 7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셔요. 성경에 보면 이런 교회가 있어요. 너희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까 내가 내뱉을 거야.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들 기억나실까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하겠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했던 순간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 순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 근데 우리는 뜨겁다, 차갑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열정적이냐 열정적이지 않느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찬송을 하면서 막 박수를 친다, 기도할 때 막 부르짖어 기도한다, 그럼 뜨거운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 게 뜨거운 게 아니에요. 뜨겁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우리 말로 경상도 분들은 뜨거워가지고 박수치고 막 열성적으로 기도하는 거 좋아해요. 저 호남 분들도 그래요. 그러나 충청도 분들, 경기도 분들은, 강원도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 박수치는 거 보셨어요? 충청도 분들은 안 그렇거든요. 얌전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뜨겁다 뜨겁지 않다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출발점에 있어서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데 이렇게 평행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과 믿음의 선택을 안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내가 믿음의 선택을 못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과 평행선으로 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전혀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어요. 한번 점검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었나? 버가모 교회라는 교회가 나와요. 이 버가모 교회는요, 우상을 섬겼고 물질을 따랐던 교회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교회였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신앙생활 처음 출발할 때 이쪽으로 출발해서 갔는지, 아니면 서바나 교회처럼 믿음의 선택을 하며 고난이 오더라도 견디기를 즐거워했는지,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믿음의 선택을 잘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마 100년, 200년 지나고 나면 더 많이 벗어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버가모 교회로 가면 그 다음은 두라디아 교회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이냐면 이세벨 교회, 음란이 자리 잡는 교회. 물질을 따르고 우상숭배를 하면 다음은 음란이에요. 왜냐하면 우상숭배가 바로 음란이기 때문에.
그 길 끝은 어딜까요? 그 길 끝은 사대 교회 같은 거예요. 죽은 자, 살았다라고 말하지만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마나 교회처럼 믿음의 선택을 하고 고난이 와도 좀 참고 생명의 멸관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작은 것들을 헌신하며 충성하며 견뎌내는 그 길 끝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린 문이 주어지는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이김이라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느냐. 뜨겁다 차갑다는 열정적이냐 열정적이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박수를 치느냐 큰 소리로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 못하느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야 될 길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서바나 교회의 길이요, 에베소 교회의 길이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것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 믿음의 선택을 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뭐 그러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데요? 질문할 수 있죠. 두 번째예요. 성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은 반드시 이기고 봐야 돼요. 제가 늘 우리 젊은 청년들, 젊은 친구들, 학생들에게 얘기해요. 시험은 일단 잘 보고 보라. 일단 시험은 합격하고 보라. 선택은 그 다음에 해도 되니까, 갈지 말지는. 어디 면접을 보더라도 일단 합격하고 보라고. 그 다음에 가든 안 가든 그 다음부터 내 선택이 되는 거니까. 성도의 삶은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기고 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도의 이김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쟁취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김은 성도는 맡김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일상, 내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광주새 순교성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상과 여러분들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맡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맡긴다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도전하고 즐기고 행복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전제가 붙어요. 어떤 전제냐면 죄가 아니어야지만 되고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아니라면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도전하세요. 그리고 즐기세요. 행복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나무를 키우고 또 시절을 따라서 감이 잘 익게 만들었어요. 그건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감을 따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좀 도전하세요. 즐기세요. 그리고 행복해지세요. 근데 그 행복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맡기는 거예요. 간혹 보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너무 무기력한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 도전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가만히 있는 것이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즐기는 게 맡기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게 맡기는 거예요. 오늘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행복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사실 슬 풀려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잖아요. 행복해지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맡긴 가운데서 행복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내가 하나님께 뭘 맡겨야 될까? 이번 주에 여러분들 맡기세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견딤이에요.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의 삶 가운데서 승리한다라는 것은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맡김에서 오는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오는 외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때로는 맡기긴 했는데 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불확신 때문에 흔들리고 뭐랄까 그 불안한 감, 초조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 다 견뎌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견딜 끝까지 믿음의 신뢰로 기다리고 나아가 성도의 찬송과 감사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이김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이켜볼까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많이 견디셨을까요? 지난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견디고 인내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눈물로 기도했던 성도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한 거예요. 기독교인의 승리는 이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승리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 번째예요. 사랑에서 사명의 자리로 나가셔야지만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의 승리는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날도 우중충한 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나와서 못 예배 드리죠. 왜요?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으슬으슬한 날 사우나 가가지고 찜질방에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찜질방까지 안 가더라도 집에서 따뜻하게 침대에 온돌 넣어놓고 들어가 누워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뭐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사랑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아가파의 사랑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간혹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처럼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희생하는 뭐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아주 우리 인간 사람들 세계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랑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사랑은 선택권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라고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없어 그러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더라고요. 사랑은 선택권이 내게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여인을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막 이쪽쪽 빨아대고 막 그랬다가도 어느 순간에 다른 쪽으로 눈이 돌아가기도 하더라고요. 사랑의 선택은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권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 내 기분, 내 감정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명은 그렇지 않아요. 사명은 선택권이 내게 없는 게 사명인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도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 사명 붙들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은 선택권이 내게 없어요. 받았으면 오직 순종만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이라는 말은 사실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오직 순종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긴 사명은 선택권이 여러분들에게 없어요. 이거 해도 되고 하지 말아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충성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사명이에요. 내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 또 내 믿음을 승리로 갖고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은 사명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내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기는 믿음이 이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이 사명의 믿음이 되는 게 바로 이기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목적과 이유를 따라 삶을 살아내는 것, 승리자의 믿음,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이렇게 온전한 믿음,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 한번 질문하셔야지만 돼요. 뭘 질문하냐면 이거예요. 나는 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심겨졌을까? 늘 질문하셔야지만 돼요. What should I do for my life? What can I do?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For my life. 나의 삶을 위해서. 이게 사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내 사명을 찾을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승리자예요. 성도의 승리, 성도의 이김은 믿음의 갈림길에서 선택해내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유와 사명을 찾는 것, 성도가 이겨야 할 내용이며 방법이에요. 축복합니다.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이기는 자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이 축복을 선물로, 상급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믿음의 선택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참고 말씀을 지켜 천국이 예비된 승리자 이김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